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1등을 좋아합니다. 다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TV 중계를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스포츠를 좀 많이 요즘에 TV에서 하더라고요. 뭐 야구, 축구, 농구, 골프. 근데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다 어디에 가 있느냐? 1등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비춰주는. 뉴스에도요 1등한 팀, 1등한 선수 그 사람들만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그 사람만 인터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 이 결승팀 둘 딱 올라가면은 강자인 팀보다 약자인 팀을 더 막 이렇게 좀 잘 이겼으면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좀 2등도 좀 격려가 필요하다. 아니 1등도 뭐 열심히 해서 1등을 했지만 끝까지 2등도 1등과 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노력도 좀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들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1등을 좋아하고 1등을 기억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또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가수들이 있잖아요. 가수들이 음반을 냅니다. 음반을 내게 되면은 음반된 날은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내 음원이 그 가요 그 순위 차트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그 차트 음원을 확인을 하는. 그리고 그게 순위에 들어갔다. 그리고 1위를 했다. 이러면 한 스마트폰을 5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보는 거죠. 떨어지지 마라. 계속 1등만 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1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1등이 좋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1등이 주는 아주 좋은 메리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메리트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뭐 어디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왔던 사람이야. 다 기억해주고 인정해주는. 또 여러분 이 1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잖아요. 더 좋게 잘 되려고 막 이렇게 무단히 노력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경쟁 구도가 생기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왜 드릴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또 예수님께서 말하는 첫째는 무엇인가? 첫째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다 보니까 두 가지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좀 발견하셨나요? 마가복음 볼 때 두 가지의 길이 보여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1등의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들게 되어지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더 크다. 너희들보다 더 크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간에 아웅다웅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변화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3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겠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를 데려가고 내가 그 변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하셨는지를 내가 봤는데 저 9명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특권으로 이렇게 전해졌을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보면 쟁론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쟁론하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더 많은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내 생각을 주장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쟁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죠. 지금 제자들이 서로 내가 크다, 내가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위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31절과 32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상황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 이제 그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죽으러 간다는 말 그만 하시라는 거예요. 듣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 그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보다는 낫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기를 얻고 왕이 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내가 앉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꾸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나와요. 사울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 중에서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리고 가질 것을 다 가졌던, 돈, 지위, 명예, 없는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었고요.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잖아요. 전쟁에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환호성을 지르냐? 모든 사람들의 다 이목이 누구에게 집중되느냐? 다윗에게. 그래서 돌아오는 거리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누구에게 열렬히 응원을 하느냐? 다윗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마도 그 얘기를 듣는 다윗의 마음 굉장히 민망하지 않았을까? 반면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왕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나를 사람들이 높이고 나에게 응원을 하고 나에게 열광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윗에게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분이 올라오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들.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누가 보이느냐?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만. 그리고 그 시기의 마음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니까요. 모든 왕권을 세우고 나라를 재정비해야 될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선이 나라로 가지 않고 그 시선이 어디로 갔느냐? 다윗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기의 에너지와 시간을 다 다윗을 죽이는 데에 사울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에도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기의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잘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제일 먼저 알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떠한 분위기인지를 새로운 분들이 가장 먼저 알고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시기의 모습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보낸 세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긴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 줄 아느냐? 내가 담임 목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라고 하는 이런 기득권이 내가 당신보다는 낫다 라고 하는 마음에 빠지기 쉬운, 그런 시기에 빠지기 쉬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들어오면요, 이 시기에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 사람만.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 이 가인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으로 드리면 아마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느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그러면 가인 입장에서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잘못해서 제사를 드렸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자신에게로 향하지를 않고 이 화살이 내 동생이었던 아벨에게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나보다 낫다고? 제가 나보다 더 예배를 잘 드렸다고? 이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아벨만 보이는, 아벨이 하고 있는 짓, 아벨이 하고 있는 행동만 보이고 있는, 계속해서 자기의 분노와 시기가 끓어오르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받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하게 되어지는 가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분의 책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 C.S. 루이스가 쓴 책을 오늘도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지은 책 중에 단순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도 누가 등장을 하느냐?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등장을 해서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타락시키려고, 죄에 빠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한 사람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성공 줄 테니까, 너에게 명예 줄 테니까 죄로 넘어와라 라고 수없는 유혹을 마귀가 하게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이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도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돈, 명예, 성공을 다 이야기해도 이 사람이 죄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또다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유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너에게 주려고 했던 돈, 명예, 권력, 그거 너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가 다 주겠다. 너가 제일 친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내가 주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귀에게 들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흔들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안 받는 거는 내가 참아내겠는데 내가 받으려고 했던 것들을 내 친한 친구가 받는 것, 내가 친한 친구가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만은 볼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나에게 다 내놔라. 내가 다 갖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기에 그 사람이 마귀의 틈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시기의 마음이, 교만의 마음이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뭔가는 낫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정말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길을 따르고자 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동역을 하고자, 함께 사역하고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 시기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높고, 내가 더 많이 헌신했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지였던,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시기가 들어오니까 경쟁자가 되는 거죠. 친구였는데 시기가 들어오니 적대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옛 과거를 끄집어내는 거죠. 따져보자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지. 내가 먼저 제자가 된 사람 아니냐? 내가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람들 아니냐? 내가 너보다는 더 잘났고 내가 너보다는 더 위에 있는 사람 아니냐? 또 한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아니지 않느냐?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와서 얼마나 많이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 와서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라고 하는 분쟁과 다툼이 그들 안에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일 좋아하는 한 인물이 마귀인 겁니다.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더 싸워 제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내가 지금 죽음과 십자가로 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이들이 아직도 나의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안타까워 하실까?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분쟁과 다툼, 서로가 높고 너가 서로가 잘했다라고 하는, 내가 너보다는 낫고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이 분쟁이 있는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다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에 띠를 묶고 대야에 물을 떠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앉히고 그들의 발을 정성껏 씻기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닦는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당시는요, 그것도 맞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선생의 발조차 닦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완전히 종과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일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물을 떠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이 똑같이 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세요. 36절과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제자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크냐,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끌어안으십니다. 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어린아이, 중동 지역에서의 이 어린아이는 아직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에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그들이 아무리 뭔가를 이야기해도 그들의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철저하게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시대. 어디를 가도 그 어린아이는 끼워주지 않았던 그런 사회 문화가 있었던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끌어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는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온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영적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곳에 모였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는 예수님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가 잘 보고 따라가야 돼요. 여전히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내가 더 나은 자리에, 내가 너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충분히 왕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말 구유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 스타로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가장 약하고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 오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발을 씻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없다. 네가 낫고 내가 낫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했고 내가 더 많은 교회를 다녔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길을 나도 따르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분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나 우리 안에 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여나 우리 안에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또 내가 너보다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더 교회에 한 일이 많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보기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고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그 사람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편을 가르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던 적은 없으신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만 보이게 돼요. 혹여나 우리 안에, 내 모습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잘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안에 섬김과 헌신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